설 명절에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하는 설교.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쁩니까? 그렇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재밌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9년도에도 그랬고 이 명절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은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기드온이 한 말이에요.
기드온이 참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 이제 택함을 받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참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보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이적을 행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게 합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이 그럴 경우가 있죠. 아니, 열심히 교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옵니까? 명절에 또 왜 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해도 내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팩팩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체험을 해도 내 만족, 내 생각, 내 뜻이 우선이 돼버리면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미디안 손에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드온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이나 환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왜 기도원을 통해서 이 명절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기록을 해놨죠.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또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7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기드온이 한 명의 사사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징계가 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사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7번이나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 요번만 좀 살려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곧 해결해 주거나 병을 고쳐주면 잘할 것 같은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럼 또 내가 힘들어지면 또 그때 매달리고 붙들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대에 7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기드온이요.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저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돼 있죠. 이방인들 손에. 그 무리들이 어떤 민족들이냐면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은.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동방 사람들이 지금 메뚜기 떼처럼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망다니면서 또 숨으면서 산에서 굴이나 그 웅덩이나
굴 파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지어놓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는 이 파종할 때마다 씨를 뿌릴 때마다 저 족속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치러. 올라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 모든 씨를, 식물을, 소, 양, 나귀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아주 먹는 채소까지 다. 왜요? 그들이 함께 올라온 약대들,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양식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심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때마다 와서 마치 자기들 양식인 것처럼 와르르 와서 다 먹어치워버리는 것이죠. 다 가져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할 맛이 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마음이 미약하고 힘이 두렵고 떨리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저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농사를 져봐야 또 다시 빼앗기고 탈취되고 아주 그냥 밟아버리니까. 그제서야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냐면요. 한 선지자가 야 얘들아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모든 학대받던 곳에서 너희를 건져주셨지 않니? 아멘?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고 거기 있는 악한 족속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했지. 아모리 사람의 그 족속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그 민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모든 민족을 정복해야죠. 완전 정복해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우상이 있었고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말을 청종치 아니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고 청종했으면은 그 우상 민족들을 다 쳐냈으면은 그런 씨가 남겨지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족속들을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정에서 설 명절 때도 보면은 가족 친지들 보면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족속으로 사람으로 딱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래 너도 그래 해라 너도 그래 해라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툼만 일어나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분명히 그 민족을 우상을 섬기는 족속을 다 쳐내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집에 우상, 신상을 만들고 하물며 그 신상에다가요 레위 사람을 소년을 데려다 놓고 제사장 역할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그 자손을 게르손의 아들 그 자손을 요나단을요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모세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자손을 우상 숭배하는데 섬기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식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목자가 저기 우상 섬기는데 어디든 가서 그 제사장 노릇하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너도 신, 그래 너도 신 다 인정해 줄게. 그 WCC처럼 그냥 목자들이 그런 우상들을 갖다 같이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그 짓을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런 민족들의 손에 너희를 넘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만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그들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그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너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 자꾸 틈타는 건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도요,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지요. 다른 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용납하게 되면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타협은 없어요. 정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모든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저들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하고 한탄이 어떻게 기도원이 가득 찬 거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또는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을 섬기게 된 배경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을 멸하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말을 귀담아 청종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그런 이 미디안 족속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요, 절대로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 타협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시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가 열애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괜찮아, 뭐 다 그렇지, 뭐 사람 사는 거, 인간관계 다 그렇지, 뭐 그래 섬겨, 괜찮아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요아스가 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두고 이 비와 곡식의 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드온을 쓰실 때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제단과 그 아세라를 다 부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멘? 다 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드온도 떨리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성읍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했다가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부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7년 된 소를 바치라고 이제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아세라 그 찍은 나무로 불로 전제를 올려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요, 정말로 이 우상을 섬기고 내 집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태파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그 씨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족속의 씨가 어떻게 나중에 그게 번성하고 또 어떻게 암덩어리처럼 퍼져나서 나를 해방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명령할 때 바로 들어왔을 때 싹 쓸이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올라와서 우리들의 식량을 먹었던 것처럼 저 메뚜기 떼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수고한 것을 빼앗은 것처럼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말고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거기에 그냥 인정이니 사정이니 인간관계니 하면서 그려 하면서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그게 씨가 돼서 나중에 나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알지요. 근데 막상 정말 생활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이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집안인데? 아니 우상 섬기면 어때요?
그게 만연해진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맨날 보던 건데요. 하던 건데요.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왜 우리 집안이 이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버리셨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런 징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신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기도원처럼요. 그 집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는 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다른 건 뭐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거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명절에도 고향에 가면은 그 길이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그러니 좋은 그 명절에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힘든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천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청정하고 순종하고 내가 지킬 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비하고 있지 못하면 어느 때 어느 시에 우리가 그 도적같이 임할 그날에 그 누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 절대로 타협은 없다. 정말로 믿음이 많이 굳건해지셔야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또는 친척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식을 누려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맨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안 들어서 그 족속들 인해서 그 씨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마엘 족속들이죠. 미디안과 그 아말렉 족속들 보세요. 동방 사람들 보세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 상수리 나무에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왜 이런 고난과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를 이 설명을 하고서요. 상수리 나무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죠. 아비아셀의 그 사람의 이 요아스에 그 속한 오브라의 그 지역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지금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브라는 이 하나님의 이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입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오브라라는 그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기도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기도원이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요아스 아들 그 기도원이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왜? 저 미디안 사람들이 내가 좀 그 곡식을 타작하고 또 알게 되면은 다 뺏어갈까봐 모르게 그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딱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말한 대로 정말 출애굽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이적이 아니 왜 이 지경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이 한탄을 또 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왜? 너를 통해서 너희 힘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인데 그리고 또 내 힘을 의지해서 하라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저 메뚜기 떼 같은 저 많은 군인들을
지금 우리 거 빼앗겨서 지금 먹고 배고파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내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저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저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고 지금 나 같은 농부가 무슨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막 한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사단마귀가 많이 있을지라도 막 그냥 덮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저 족속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래서 결론은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300명의 용사들을 딱 해가지고 그 많은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죠.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를 받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그 모든 길이요, 아무리 어렵고 환난 가운데 길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그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리려면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또는 회방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안식에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청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해요. 정말로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예배, 이 처소가요, 성전이 이 하나님 또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름 부어주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한순간 어느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정해주는 순간, 무서워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기도 있을 시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 것처럼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놓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쌓아놨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모든 열매들을 싹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순간에 1년 동안 다 지어놨더니 그저 가서 원수 마귀의 그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 그냥 1년 내내 또는 10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바람에 그냥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뭐 뺏겼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저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고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버리셨어요?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명절에는 우리 좋은 말씀, 또 기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인간적인 우리 고유 명절은 가족 만나고 즐겁죠. 행복하죠.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내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 교회 안 나갈래요. 안 믿을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실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판단할 수 잣대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7번이나 그랬으면 저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 민족들이 항상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또 다시 재범죄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7번이나 사사시대에. 그래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생각과 내 생활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서 그렇구나. 내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분명히 그걸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는 이런 망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뭐가 있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어째요? 다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신 보혈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 계속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또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죄 판단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모든 피조물도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어떤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죄 판단을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틈타는 그런 생각들, 악한 생각들,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과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막 고민했던 거 걱정 근심이 없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그게 안 되고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판단이 먼저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청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정말 나는 죽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으니 더 이상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떤 마음이나 생각으로 계속 정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십자가 함께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이 육신은 지체는 죽었다.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합니다. 왜? 안 죽었어요. 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죄, 지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도 죽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가 보면은 뭐 일어날 일이 없어요. 분도 혈기도 안 나오죠. 왜?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늘 내가 고백하고 이걸 대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듯이 정말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아멘? 여러분, 육신이 살아서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야?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은 판단 이래. 내가 뜻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살아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데. 반드시 주님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그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수 있음을, 내가 죽은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은 자인 걸 모르면은, 죽질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청종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아. 내 마음과 뜻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원망하겠죠. 우리를 버리셨네. 나를 버리셨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난 믿는 자인데. 난 믿는,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무섭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이 기도원은 정말 뻔뻔한 거예요. 뻔뻔하죠. 뻔뻔해요. 아니,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죄진 건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 똑같다는 것이죠. 내 죄는 모르고, 내가 죽어야 될 살아가지고 모든 내 뜻대로 하다가 무슨 일이 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고 구원해 주신 걸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안식에 다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 육의 생각, 기분,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크게 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편안해지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어요. 고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쁨과 평강과 안식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는 죽었다고 확실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 죽음을 체험한다고 관 뚜껑 열고 들어가서 유서 쓰고 들어가서 체험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 있죠. 그 못 지나는데 꽝꽝꽝 소리 나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쇼크로. 그 체험하러 갔다가. 근데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공통적인 말이, 내가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모든 거 붙들고 막 아둥바둥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유서를 쓰고 들어가서 체험해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이 죽으면 눈 감으면 끝인데 내가 죽었고 나니까 모든 것을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런 걸 체험해서 그런 걸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으신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명절에 어떻게 해요? 야, 이 안식을 정말로 기쁨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참 은혜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쫓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우리를 버리셨어, 나를 버리셨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나는구나.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참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라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명절 기간에요, 딴 거 없습니다. 다 일회성이에요. 우리의 기쁨도 만족도요, 다 일회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묻어지고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기쁨과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또 믿음을 또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명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고, 또 확증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죠.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명절에 또 기쁨으로 이 말씀을 채찍으로 듣지 마시고 살리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꿀성이 좀 달게 이게 받아들여질 때 여러분 영혼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적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뜻이지, 기분 빈정상해 이러면서 내 뜻대로 막 그렇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걸 틈타서 마귀들이 틈타는 거예요. 마귀들이 귀에 잡았다, 원망하구나, 불평하구나, 그래, 그 마음으로 마귀들이 틈타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니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겠어요? 절대로 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꼭 늘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또 이 명절에 이런 기도원의 이 말씀을 통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